오예배 이제 시간이 됐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담소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데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이 우리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거둬주신 그 은혜가 참 기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첫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집 470장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그 귀한 비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비밀,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참 기뻤습니다. 자기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더 깊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새 찬양입니다. 새 찬양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곡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새 찬양 가운데 또 다른 그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새 찬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밴드에 일단 올려두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고,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찬양을 선곡하였습니다. 다 같이 배워보시면서 또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네. 저희만 찬양한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가사 실수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찬양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찬양이에요. 참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찬양인데 저희가 잘 살리지 못했네요. 열심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보면서 또 가사를 아무래도 찬양 준비하면서 가사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라는 가사가 있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라는 가사 내연 기뻐 찬양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보다는 내 생각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의가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찬양을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매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 찬양 아까 저희 예배 준비하면서 영어로도 막 불러보고 했는데요. 영어로 저희들 영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영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영어 찬양에는 예전에 성동 집사님이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약간 사랑 노래 같거든요. God이라는 표현이 없고 There is none like you 그렇게 약간 사랑 노래 같은 표현인데 이 찬양이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아시죠? 이거 하나로 끝나잖아요. 주님 아시죠? 다른 기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아시죠? 이 한마디.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번 우리 갑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찬양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증거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심령,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네 해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픈 역사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교훈이 되게 하시고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그 점검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대구시 남구 용두길 84 올드레코드 엄경희 집사님의 가게에서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의미 2주에 걸쳐서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기도팀에 속해 계시거나 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일회가 끝나고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4시경이 될 겁니다. 우리 4시에 6층에서 운영위원회 속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집사님들은 전원 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4일 1시 30분에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은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장로님으로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에 장로님 3분을 청원할 때도 우리가 세례교인 수가 그때 90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올려서 장로님 3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회를 할 때 또 노회장 목사님이나 노회 측에서 내려와서 이 회의를 인도하실 건데 투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좀 다른 일이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이 예배는 또 빠지지 마시고, 회의도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회의 빠지지 마시고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8장의 말씀입니다. 21절, 우리가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18장 뒷부분인데, 우리 오늘은 아마 제가 18장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좀 강독을 할 예정인데 뒷부분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가는데 미가의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불러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들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받는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슨 일이 원하느냐 할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물러낼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그들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관하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여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다.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죠? 분명히 단 자손은 이스라엘의 12 언약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이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말로 18장의 사사기의 첫 번째 부록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말로 이제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긍휼이라,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와 같은 모습은 그 시대의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열매로 증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한 아픈 역사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존재해 있고 그 아픈 역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 역시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를 해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리고 순교하신 이야기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으실 건데,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 교단이죠. 그때는 통합이나 합동이나 보심이 갈라지기 전에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장로교 교단 총회로부터 목사가 면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면직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의 직책이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가 면직이 되냐 하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여러분들 옥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옥사를 하시게 되는 것은 일본 경찰에 의한 거지만 목사 직분이 면직되게 된 것은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한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복권이 되느냐? 복권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목사 면직이 언제 완전히 복권되냐 하면 총리에서 복권이 되는 거는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한 10년 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참배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그 여행을 가보시면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본에 요즘 유명한 그 큰 도시마다 여행을 가면은 일본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와 일본은 가까워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어느 도시를 가든 신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리고 천황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신사가 있고 이 신사는 주로 이제 그 도시 교회의 숲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신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요 또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은 가정에도 많이 두게 됩니다. 가게 앞에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이 우리를 지킨다. 그리고 우리 조상신이 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이 가게를 장사가 잘 되도록 복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런 종교적 의식으로서 신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사는 분명히 여러분들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종교적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 신사 참배를 모든 이제 모든 조선 땅에서 국민 의례로서 이제 의식에 넣기 시작을 하죠. 그걸 여러분들 한국 역사를 통해서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의식을 어디에도 넣기 시작을 하냐면은 종교식단에도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에도 이제 이 신사를 숭배할 것을, 신사를 참배할 것을 그렇게 이제 강요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서 캐톨릭은 어떤 이제 논리를 내세우게 되냐 하면은, 캐톨릭은 이거는 그냥 조상에 대한 기념하는 의식이다. 여러분들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이제 우리는 제사는 지내지는 않지만은, 제사는 종교 의식으로 우리가 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할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조상들이 좋았던 점들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추모하는 예배는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족 간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추모 예배는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 내세웠던 이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조상을 기념하는 거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도 허락하게 되고 신사참배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일찍 이제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사실 바티칸과 일본 제국주의 사이에 정치적인 또 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성당에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기독교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라 해도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신사참배를 이제 의식에 넣으려 하니까 반대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938년입니다. 제가 요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까 찬양하면서, 요즘은 네이버가 전지전능합니다. 그래서 37년인지 38년인지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 검색해보니까 38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장로교 총회의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때 이제 홍택기 목사님의 사회에 의해서, 주도에 의해서 교회도 신사참배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총회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 총회 결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신사참배는 그냥 국빈 의례다. 우리가 마치 태극기에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내 조국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지로서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가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순교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무슨 말이냐? 신사참배가 무슨 국민 의례냐?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10가지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말씀에 극단적으로 반하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 행위다. 예배가 변질된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목사가 면직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배당 한쪽 구석에 일본의 신사를 놓게 돼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일제시대 말기에는 교회 예배는 이제 신사 앞에 한번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가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끝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좀 되기는 해요. 제가 왜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바로 예배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신 것은, 대부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변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송영원 목사님과 같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당시의 소수의 의인들의 중보함에 의하여, 그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의 수가 몇 프로 되었느냐, 25%다, 30%다, 1000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숫자보다 정말 소수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면 의인이 몇 명이면 될까요? 여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50명?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깎아나가죠. 그런데 그 깎아나가는 숫자에 대해서도 10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심판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그 땅에 존재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한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사사기에 17장과 18장의 말씀이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여기 17장부터 21장에는 두 개의 부록이 나오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부록이 나오는데, 두 개의 부록 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레위인이에요. 동일인물은 아닙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맡아서 제사를 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딱 하나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을 뒤에 부록으로 17장, 18장에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에 또 한 편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둘 다 주인공은 레위인이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두 개 다 레위인이 하는 행위를 볼 때 정말 이 시대의 사사시대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예배가 어떠했는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뒤에 17장부터 21장에 나타나는 두 개의 부록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조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가의 집에 신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이 미가가 은전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7장이나 18장의 내용을 또 같이 읽어 나가겠지만, 읽어보시면은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은 본질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보시면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17장 2절에서도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불렀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 되찾은 돈을, 훔쳐간 것도 아들이 훔쳐갔지만은 그 되찾은 돈으로 세금업자한테 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돈이 돌아왔을 때 세공업자한테 그 돈을 줘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상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을 가장 여러분들 타락시킬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을 가장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형상이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고 항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형상을 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만 홍콩에 한번 놀러 갔을 때 홍콩에 한 섬에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왔는데 거기 자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다가 앉아있는 부다상인데 그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런가 동양에서 제일 크다 하는가 그것도 전지전능한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크더라고 밑에 가서 보니까요. 근데 멀리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다상이 보이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뭔가 복을 줄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봤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형상에 기가 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했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부분 요만큼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감춰지는 부분이 많다 했습니다. 무엇이 감춰집니까? 물론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애굽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 가장 인기 있었던 신이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신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여러분들 만들어서 그래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송아지가 이 물질에 대한 축복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걸로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과연 물질에 대한 축복과 정말로 독생자를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크신 사랑, 그분의 크신 은혜는 결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감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순종시키는 그와 같은 예배로 변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의 가정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미가의 가정의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사회의 생각과 문화와 내 마음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요 편하긴 편합니다. 정말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언정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17장의 내용이었지만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예배가 심각하게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방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이죠. 17장 13절에 보면은 이 미가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전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신상들도 다 많이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 갖추지 않은 게 뭐냐면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 레위인도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던 레위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을 미가의 신전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17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예배가 이렇게 변질이 돼 있으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구색만 맞춰놓고 이제 구색이 갖추어졌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복 달라.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저와 우리 하리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미가가 고백하는 이 미가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들 허무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냥 레위인 하나서 데려다 나와서 제사장 세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야. 복이 뭡니까? 복이 뭔지는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종교적으로 외적으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둠으로써 형식은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활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접근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전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계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경험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뒷부분은 좀 읽었지만 그래서 이제 17장에는 미가의 집안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미가는 아마 뭐 자기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집안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다가 레위인을 세워서 또 제사장으로까지 세우는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7장의 끝부분이 참 의미심장했죠. 미가가 이렇게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다 갖췄으니까. 종교적으로는 다 갖췄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18장을 보시면은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지파와의 문제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원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가 경계선을 만들어서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것도 약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도 한번 제비 뽑아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책임감을 주시고 고난도 이행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임감과 그 고난을 선하게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제비를 뽑아가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 땅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비를 뽑는 것도 전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분배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유지하는 것도 이미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땅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선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때는 이 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기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박을 가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도구로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방법으로서 주신 땅을 대적을 일으켜서 빼앗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을 유지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사기서 1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장 34절 우리 이성동 집사님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십니다. 1장 34절. 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여기에 보시면은 이 단자손들이 벌써 사사시대 초반부부터 땅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원래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땅의 노예로서 섬기는 족속들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냈다. 골짜기로 들어가게 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자, 산지로 몰아냈다,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파는 이 군사적인 의무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산지로 쫓겨나가지고 반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찾는 방법을, 그 땅을 되찾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어디 다른 데 없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이제 다른 게 없나? 그것을 기웃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가의 집에 신전도 괜찮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우상들도 쓸만하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서로 죽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가의 집과 그 다음에 이 레위인가 그리고 이 단지파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요, 입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들의 심령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이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이제 스카우트질을 하죠. 야, 그래도 네가 레위인인데 이런 한 가정에 이런 그 신전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 레위인도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말이 좋아 여러분 혈통적으로 레위인이다 뿐이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체험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가정의 신전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신전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단지파를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와 미가 사이에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18장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장 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걸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로서 받은 땅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빼앗겨 놓고 그러면 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그 땅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만큼은요 아예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단식으로 완전히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야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땅을 찾아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지 안 할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지 안 주실지 한번 물어봐라. 말만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지. 저 여러분 동성로에 가셔서 점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길바닥에서 점치는 행위와 전혀 다른 전혀 여러분들 참 구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18장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단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까지 제가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 17장에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말만 레위인이지 정치는 자 무당 박수와 뭐가 다릅니까? 6절을 볼까요? 18장 6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헤아리교 성도들이요. 지금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단지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그냥 해주는 겁니까? 단지파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잘 맞죠? 이 단지파하고 이 레위인하고 서로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여호와께 물어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 이 이름이 계속 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10가지 말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이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맛대로 써먹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먹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 지금 단지파와 레위,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오고 가지만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여러분들 이 7절에도 보면은 또 하나 증거로 보여주신 내용이, 이 단지파가 한 땅을 발견해요. 근데 이 땅을 발견하고 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이 판단의 중심에 서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차지할 만한 그런 좋은 땅을 고른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고를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결국 모든 일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죠. 그리고 또 말은 잘해요. 10절에 볼까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이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변질시키는 자들이, 그리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 고백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 이름을 좀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여기서 왜 내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28장의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만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뒷이야기지만은 이제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다 해탈을 합니다. 이 단지파의 예배를 보세요. 아니, 그 이전에 미가의 집안의 신전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파의 예배나 미가 집안의 예배나 참으로 공허한 예배입니다. 그저 나를 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나를 높여줄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맞아요. 이게 예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미가가 만든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은 26절에 잘 나오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자기 신전에 있던 우상을 다 뺏어가니까 단자손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해 갈 수 있느냐?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자손들도 정말 여러분들 불량배예요. 폭력배나 다 똑같습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리고는 어디 우리가 너보다 훨씬 센데 까부지 마,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 신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많이 등장했어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했지만은 이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공허한 예배입니다. 미가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는 자신의 신전에 유명한 우상은 다 갖다 놨어요. 에봇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라군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까지 더해서 정말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당시에 유명한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우상은 신전이나 신상이나 신상은 다 갖다 놨습니다. 다 갖췄어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레위인이 보통 레위인이었어요? 아니지요.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 이야,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혈통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허무한 예배입니까?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죠. 예,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신상들은 다 갖다 놨지만은 그래도 더 강한 것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스스로 만든 종교의 결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의 예배의식, 결국 실망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허용 집사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거 여러분들 다 합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 가면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 주께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성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후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